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은 멈추면 퇴보하게 된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땅 분배를 하는 겁니다. 유업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구절이 그 시대만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 기업은 그 시대가 아니라 영원히 나눠주는 걸 뜻해요. 영원히. 무서운 말 아니에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1900년도 넘어가지고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긴 나라가 있나요? 이스라엘이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참 오묘하죠. 제가 어제 성경 읽다 묵상했는데 오른쪽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눠주기 전에 두 지파 반, 그거는 이제 모세가 나눠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 땅이 이제 요르단 땅이에요.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또 성경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 전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보니까 뭐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모르겠고 뭐 70년대, 80년대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초등학생들 일찍 와서 천리마 운동, 이건 북한에서 했나? 하여튼 1000번 삽질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1000번 삽질하고 한 번 허리 펴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건 못해도 뭐 200번 하고 한 번 핀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적금, 저 노량진 초등학교 나왔는데 1, 2학년 때부터 이제 적금,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돈 그거 이제 내야 됐어요. 적금하고. 뭐 어린이가 이 정도니까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했죠. 지금 평가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1세대를 일으킨 뭐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김우중 회장 이런 분들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진짜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일 하나는 정말 뼈 빠지게 했고 한국교회 그때 부흥의 기반이 됐던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죠. 근데 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참 모든 것들을 창출하는 건데 사실 우리 이 노동, 이 일은 현대에서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그 노동에 대해서 좀 거부하고 힘들어한 것도 있죠. 그래서 다들 꿈이 뭐냐면 조기 은퇴하는 거예요. 좀 빨리 자립해서 일 안 하면서 사는 거. 일 안 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이 중에서 일 때문에 피곤하고 쉬고 싶은 분 계시죠? 일 안 하면요 진짜 사람이 굉장히 무력해져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아프셨어요. 70대 중반이니까. 근데 이제 일을 접으려고 했거든요. 한 30년 동안 매일 출근을 했다고요. 주일 빼고 매일 출근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일 그냥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일을 안 하면 사람이 이제 갑자기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도 조금씩 일하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5, 60대 남자분들 은퇴한 분들 꿈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 꿈이 뭔지 아세요?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7평이나 8평 정도 출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을 그렇게 원한대. 그 자기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은퇴한 다음에도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절망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시간은 긴데 뭔가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일은 하는데 어떤 일이든 끝까지 일하는 게 이 성경의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우리 영원히 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지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상에서 내가 열심히 뿌리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게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갈 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갑자기 빡세게 공부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명문 대학 가가지고 이제 타이틀 한번 새겨지면 그게 좀 오래 가잖아요. 좋은 회사 입사하면 그 타이틀 좀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 어린 나이에 진짜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내가 선교 다니고 여기서 씨를 뿌리면 영원한 천국에 가가지고 그 상급이 영원히 그 타이틀이 계속 있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정말 이 살아있을 때 대충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 이제 오늘이 3월 31일이고 내일이 4월 1일이에요. 벌써 3월 31일이야 이렇게 느끼는 분 있어요? 그 사람 늙은 거래요. 왜냐하면 실제 시간과 마음에 느끼는 시간이 어릴 때는 경험하는 것이 처음이고 반응이 다양해서 느리게 가는데 나이가 갈수록 이게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몇 년 안 산 것 같은데 10년 훅 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앞에 있는 정말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금방 환갑이라니까요. 금방 40대고 금방 칠순이고 금방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느꼈겠죠. 내가 벌써 이렇게 땅 분배할 때가 됐을까? 여호수아 몇 살까지 살았죠? 110세까지 살았나요? 금방이잖아요. 금방. 여러분 우리 심장이 1분에 60번 뛴다고 하죠. 하지만 심장 안 뛰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도 나이에 맞게요. 계속 일을 해줘야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체력도 좋고 패기도 있고 눈도 좋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체력적으로 하죠. 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 들면 또 머리 쓰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체력이 없고 이제 나이 들어서 잘 못하겠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분 많거든요. 예전에 우리 친척분이 무슨 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면 이제 일하시는 이제 인부들이 오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 난 경력이 있어서 잘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체력 떨어져서 못하겠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본드 자국은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대요. 칼로 긁어도 안 된대. 근데 사실 그런 거 3M에서 저기 나오는 칙칙 뿌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쭉쭉 뿌리면 이제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는 또 도구들이 무지 발전했어요. 우리 자매들은 진짜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뭐가 있죠? 다이슨 청소기 있잖아요. 네? 걸레도 요즘 무선 청소, 요즘 무선이 다 대세 아니야? 무선 청소기 있고, 건조기 있고. 와이셔츠, 요즘 와이셔츠 데리는 사람 있나요? 여기 크린토피아 가면 1,000원이면 해줘요. 빨아서 데려주는 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 살아요. 옛날에는 막 목수하던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막 못질하기도 힘들다. 요즘 누가 망치 박습니까? 이거 건으로 쏘지. 쾅쾅쾅쾅 쏘지. 자매들도 다 쏠 수 있고 아예 요즘은 그냥 기계가 나와요. 목공하는 기계가 프로그램 넣으면은 상다리 하면은 프로그램 쭉 타면 상다리가 쭉쭉쭉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대와 그 나이에 맞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제 나의 지식으로 싸우는 거죠. 내 경험으로 싸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자족하고 세상에 매이다 보면은 자기가 한계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좋다는 것만 열심히 하다가요. 재테크만 열심히 하다가요. 입사만 열심히 하다가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죠. 이 사람이 원래 에돔 출신인데 그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있는데 이 왕한테 가가지고 이 헤롯이 아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 유대에 가서 제가 대왕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그래 너 유대 가서 왕 해라. 그래서 이제 32년인가 제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된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영아들을 다 죽여버렸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정말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건축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헤롯 대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런 거 물론 이제 AD 70년에 로마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다 불타버렸는데 정말 명작이었대요. 헤롯 대왕이 너무너무 건축을 잘했대요. 하여튼 헤롯 하면은 건축의 제왕.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건축물도 하나도 안 남고 예수님 핍박하고 영혼들 죽이고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조금 성경 인물 중에 관심 갖고 연구하는 분 계시다고 했죠.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원래 어부 아니었습니까? 뭐 어부가 무식하다 이러면은 좀 미안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타고 나서 하는 게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이 요한 계시록 쓴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계시만으로 다 한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이 사람이 공부를 분명히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리가 느터지는 사람들 있죠. 느터지는 사람들. 여러분 친구 중에 20대 딱 넘어서 굉장히 총명해지는 애들이 가끔씩 나와요. 걔네들은 중고등부 때는 머리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속이 붙어가지고 웬만한 명문대 다니는 애들보다 머리가 더 잘 도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 사업적인 거, 성장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요한이 이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이나 이런 거 쭉 보면은 정말 노력했구나. 업그레이드 했구나. 그래서 요한이 90세 넘도록 주석 쓰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일은 어떤 방향이든지 하는 방향으로 내가 전개를 해야 된다. 어느 시점에 빨리 끝내고 은퇴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바꿔가야 돼요. 내가 체력이 떨어지면,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일의 속성에 관한 건데 일은요 특성이 하나 있는데 멈추면은 이게 잠깐 쉬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철의 용광로가 아직까지 회사 설립 이래로 한 번도 안 꺼졌대요. 한 번도. 지금 몇 년 됐어요 포철 세워진 지가. 한 번도 안 꺼졌대요. 여러분 뭐 반도체 공장에서 전기 한번 나가면은 한 번 나가는데 최소 500억씩 손해본대요. 한 번 전기가 나가면.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지금 새로 지으면서 옆에 발전기를 또 짓잖아요. 혹시 정전될까 봐.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이게 다시 가속 붙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런 거 좀 있지 않았나요? 신비주의 전략. 여러분 신비주의 전략. 저는 연예인 중에 참 웃긴 게 그 사람 별로 몇 번 나온 적이 없어. 도합 한 60일? 60일 남았는데 한 10년 정도 톱스타야. 광고할 때만 나와. 야, 이 진짜 편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시대 신비주의 전략 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잊어버려요. 아저씨 누구세요? 시대 템포가 너무너무 빨라진 거예요. 우리가 일을 멈추면은 어떻게 되냐면 잊혀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대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일하다가 하기 싫고 멈추게 되는 걸까요? 낙심하는 거죠. 아유, 해도 안 된다. 요즘 같은데 여러분 장사 되나요? 우리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요즘은 매출이 안 나온대. 아니, 넌 다 불경기니까 안 사. 일단 안 사. 에? 일단 안 사요. 옛날에는 뭐 주얼리 샵 하신다고 그러는데 요즘 안 산다니까요. 요즘 결혼할 때 반지도 안 해. 그냥 인터넷에서 뭐 하나 딱 사고 끝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또 그때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또 지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는 일 안 할 거예요? 공부가 안 된다. 그 공부 포기할 거예요? 하는 만큼은 해야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하면은 그 사람도 살려줍니다.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부도날 사람 막아주시고 얘는 도저히 입사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또 뒷문으로 넣어줘요. 뒷문이 이제 부정한 게 아니라 그냥 또 먹고 살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굶겨 죽이는 분은 아닙니다. 다 먹게 해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낙심해서 멈추면은 그건 한 달란트 묻어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할 때는 어떻게든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초창기 기업을 일으킨 분이나 뭐 초대교회 우리나라 막 완전 부흥할 때는 그분들이 왜 이렇게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가 2배가 크고 3배가 크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힘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돈이 막 벌려요. 일할 힘 안 나겠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는데 뭐 토플이든 뭐 탭스든 막 성적이 계속 올라가. 할만 나겠죠? 예? 여러분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조금 덜 먹었는데 하루에 막 1kg씩 빠진다. 그럼 다이어트 하겠죠? 근데 뭐 한 달 있다 빠지고 이러니까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좀 열매를 주십시오. 열매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열매를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목회는 양떼를 돌보는 것도 있고 설교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딜레마가 뭐냐면은 뭐 목양하는 거나 이런 거는 좀 뭐 즐겁게 하는데 좀 딜레마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면은 성도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 영혼이 뭐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거의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 때문에 에어프라이어를 사게 됐습니다. 금주에도 어떤 집사님들이 2분이 와서 목사님한테 뭘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말씀? 아니 뜸을 배우러 왔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짜 지금 10몇 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저 때문에 영혼이 송두리째 변화됐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한 명 있다. 김성훈 집사님이 저번에 뭐 옛날에 제가 어디 사랑의 교회인지 거기 강의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처음 봤어요. 진짜 별로 그런 분들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말씀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제 혹시 가치관이 너무 좀 세상적인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더라고. 야, 그래도 너 때문에 성도들이 물건이라도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소개 잘못해줘가지고 여러분 쓸데없는 물건을 비싸게 산다든가 이거는 뭐 웃기는 얘기고, 또 하나 목사가 세상적으로 판단을 너무 잘못하면은 그 사람 인생을 굉장히 망칠 수도 있어요. 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판단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목회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세상적인 걸 너무 지침을 못 줘도 그 사람 인상이 망가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는데 인기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걸러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90%는 맞는데 10% 그 사람이 맹렬히 주장하는 게 여러분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니까. 이 길은 망한다 그 길을 하지 말래. 근데 그 길 안 갔는데 딴 사람들은 다 거기서 꿀을 취하고 있어. 열매를 취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의 90%에 열광을 하고 10%를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 뒤처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생에 큰 데미지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가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손해만큼은 주지 않아야겠다. 손해만큼은. 그러면 설교할 때 최소한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얘기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그 사람이 뭐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그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관점으로만 보고 그 사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인생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목회적 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형태도 좋아요. 남을 유익하게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성공해요. 제가 작년인가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가면 쓰고 이 근골격계 관련 팁을 알려주는 아주 유치한 청년 2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구독자가 한 몇백 명이었어요. 내가 속으로 얘네들 봐라. 저도 이제 생활체육 그 자격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좀 제대로 아는 애들이네. 그래서 걔가 이제 우리 형제 한 명한테 부탁을 해서 걔네 재활 관련 동영상들을 전부 다 캡처를 했어.
한 40개인가를 다 캡처해서 하나하나 너무 좋은 거예요. 목, 허리, 무태가지고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구독자가 몇십만 명인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둘이 골방에서 노는 애들이 아니라 호주 쪽에서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애들이더라고. 팀들이라고. 그러니까 겉에 봤을 때는 아주 유치하고 허접했어. 근데 제가 내용을 아니까 딱 보니까 이거는 얘들이 골방에서 자취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한 1년 지나니까 구독자 한 4, 50만 명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은 호주에서 전문적으로 팀을 이뤄서 하는 애들이더라고요. 분야가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매 나타나야죠. 예? 열매 나타나야죠.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도 이 원목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양심적인 분들은 나무 종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게 부침인지 PB인지 아니면은 PDF는 그나 MDF인지 이거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얘기해줘야죠. 그리고 자기가 제대로 해줘야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 손님들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짧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이 길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시간 지나면요. 어떤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직성이거든요. 저 사람이 저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눈탱이 한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사람 보기 싫거든요. 이 사람은 실력이 좀 부족해도 진실하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능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정직성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가지고 작은 열매라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맺겠는데요. 일은 무생물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인격적으로 다루고 조심조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요. 그건 나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요. 이 일은 나의 인생에서 저주다, 힘들다, 하기 싫다,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러면요. 그 일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이제 내일 4월 1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